잘 드린다. 이제 엄마 아빠가 말씀을 들을 시간이에요. 그렇죠? 엄마 아빠가 말씀 들을 때는 어디에 들어가 있어야 될까요? 안전벨트로 쏙 돌아다니면 안 돼요. 뛰어다니면 안 돼요. 자, 목사님. 자, 우리 부모님들 1번 우리 큰 광풍일 때 읽기 전에 오랜만에 한번 서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한 주 동안 육아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했어요. 엄마 아빠 서로도 격려해 주세요. 정말 고생 많았어 한 주 동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광풍일 때 내가 진정 믿는 바가 드러납니다. 큰 광풍일 때 내가 진짜 무엇을 믿고 의지하는지가 드러납니다. 평상시에는 잘 몰라요. 근데 그때 알아요.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예수님이 저쪽으로 가자 했을 때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과 한 배에 타고 있다는 걸 강조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누구와 한 배에 타고 있다고요? 예수님과 한 배에 타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배들도 있네요. 예수님이 함께 타지 않은 배들도 있네요. 그렇죠? 다른 배들도 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탄 배도 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그 예수님과 함께 한 배를 타는 것과 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게 되죠. 큰 광풍이 일어나고 물결이 배에 부딪혀서 들어와서 배에 가득하게 되었대요. 네. 이럴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 도대체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이제 뭐 진짜가 무엇인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광풍이 일고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닥치면 우리 삶에 일어나는 광풍들,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이런 광풍들, 마음에 힘들게 하는 어려운 문제들, 여러분에게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도 그런 문제들이 있으신가요? 지금 그런 어려움들을 겪고 계신가요? 그런 광풍일 때 뭐가 드러나냐? 내가 진짜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가 그때 드러나요. 정말 두려움이 닥치고 정말 광풍이 일면 내가 진짜 믿는 게 무엇인지가 그때 드러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이 광풍이 일자 막 허겁지겁 두려워하면서 막 어쩔 줄을 몰라 해요. 그런데 이런 광풍 속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자, 다윗이 시편 16편에 이 고백은요 사울에게 막 쫓기고 있었을 때라고 생각해요. 대부분 다 사울이 막 그를 너 왕 되려고 해 막 쫓아다니면서 막 쫓길 때 그럴 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같이 고백해 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언제요? 항상 내 앞에 모심이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을. 오른쪽에 계신다는 건요 가장 신뢰하는 자리, 히브리적 표현으로 가장 신뢰하는 자리를 얘기하거든요. 가장 내가 신뢰하는 분으로 계시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은 이런 상황 속에 광풍이 있는 우리의 문제와 어려움 속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이 지금 삶의 어려움 속에 광풍이라고 생각하는 속에 진짜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여러분이 신뢰하고 오른쪽에 나의 가장 신뢰하는 자리에 두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두려움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두려움은 더 큰 두려움으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두려움은 무엇을 이길 수 있다고요? 더 큰 두려움. 더 큰 두려움. 여러분 두려움 우리가 못 이겨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확 두려움이 찾아오잖아요. 이건 내가 이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두려움은 보통 무엇을 두려움이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통제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을 때 우리는 두려움을 느껴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지 않죠. 그렇죠? 근데 내가 통제 불가능한 상황이 되면 그때 우리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물에 빠졌을 때 허우적 이거는 내가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죠. 제자들이 닥친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다 호수 저 갈릴리 바다 가봤는데 갈릴리 호수에 가봤는데 정말 그냥 바다예요. 이거 호수가 아니에요. 그냥 바다예요. 똑같아 바다랑. 너무나 넓어요. 거기에 광풍이 일어서 배가 이제 막 잠기기 직전의 상황이 되었을 때 이건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이럴 때 우리는 정말 두려움을 느낍니다. 자, 그럴 때 예수님은 뭐 하고 계셨냐? 굉장히 재밌는 얘기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시니 광풍이 일어나는 정말 위기 속에 어려움 속에 두려움 속에 예수님은 지금 뭐 하고 계셨냐? 예수님 뭐 하시고 계십니까? 주무시고 계셨어요. 여러분 이 표현은 너무 재밌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지금 제자들 난리가 났어요. 밖에는 바람이 치고 배가 막 흔들리고 지금 배가 물에 잠기기 직전이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신대요. 왜요? 예수님 잠을 못 자서 주무시고 계실까요? 왜 이런 이야기를 말씀을 통해서 이해하고 있을까? 예수님은요 이런 환경과 폭풍 가운데에 요동치는 분이 아니다. 그러한 환경과 두려움과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예수님에게는 없죠, 실은. 예수님의 말씀 하나에 그 권위에 잠잠하게 될 거니까. 예수님은 그 내적 평강을 누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하냐? 선생님이요,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선생님이요, 지금 우리가 지금 당장 배에 물이 잠기게 되는데 지금 뭐 주무시고 계십니까? 제가 왜 이렇게까지 얘기하냐? 우리가 진짜 이래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광풍을 만나잖아요. 뭐 어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뭐 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런 문제가 되면 우리가 딱 이렇게 반응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분명히 한 배에 타고 있는데 마치 예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이렇게 호들갑을 떨면서 왜 우리를 그냥 놔뒀어요?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신 거예요? 왜 잠자고 계시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이 상황인데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냐고요? 우리가 딱 이래요. 그렇죠? 저만 그래요? 여러분 믿음이 다 내적 평안 예수님 것처럼 좋으신가 보네. 그런 상황이 되면 우리 막 정말 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 다윗처럼 항상 내 앞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다들? 우리 막 어들고 하면서 당장 죽을 것처럼 막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제자들의 모습이 정말 우리 모습인 것 같아요. 마치 예수님이 한 배에 타지 않은 것처럼.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이 배는 좌초됐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탄 배는 좌초됐습니까? 좌초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권위 있는 말씀 한마디에 환경과 두려움으로 우리를 엄습하던 모든 것들은 잠잠해졌어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타건 배에 계신다는 내 옆에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배들도 그 유익을 누려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그 옆에 있는 배들도 동일하게 누립니다. 주님이 잠잠하게 하라니까 그 옆에 있는 배들도 동일하게 그 유익을 누렸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 한번 같이 크게 외쳐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왜 바람을 꾸짖으셨을까라고 생각해봤어요. 왜 꾸짖으셨을까? 왜 혼을 내셨을까? 내가 예수님 잠자고 있는데 잠 깨워서 혼을 냈을까? 감히 내 잠을 깨워? 이 바람이 이래서 혼을 내셨을까?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는요, 이 바람은요 우리를 공격하는 사단의 공격이 포함되어 있어요. 네.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사단의 염려, 두려움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환경적인 어려움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넘어뜨리려는 그런 사단의 공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 속에 그들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생각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 있는 말씀으로 선포하시고 쫓아내십시오. 꾸짖으세요. 나를 두렵게 하는 것들, 그 통제하지 못하는 것들은 예수님 안에 없다. 예수님에게 통제하지 못하는 것은 없다.
선포하시고 담담하게 선포하세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여러분의 내적인 영혼의 영혼 깊은 곳에서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것으로부터 여러분을 무너뜨리는 것. 잠잠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고요하라. 선포하십시오. 한번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선포해 볼까요? 잠잠하라, 잠잠하라, 고요하라. 고요하라, 옆에 있는 분에게도 선포해 주세요. 잠잠하라. 잠잠하라. 그 마치 남편과 아내 그 입 다물어 이런 표현으로 얘기하시면 안 되고 너 지금 입 다물어 잠잠 좀 해 이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영적인 선포로 두려워하지 말라 선포하시는 거죠. 고요하라. 여러분 그런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담배는요 자초되지 않았어요. 주님은 환경을 이기십니다. 여러분 두려움은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들이에요. 여러 가지 것들. 지금 여러분이 두려워하고 있는 그것들 잘 생각해보면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거면 두려워하지 않죠. 그런데 더 큰 두려움은 뭐냐면 오늘 본문 핵심인데요. 예수님이 왜 자연을 다스리시는 분임을 드러냈을까? 왜 파도와 바람을 이렇게 잠잠케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실까? 분명해요. 자연을 다스리시는 창조주 예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경외하는 믿음. 더 큰 두려움은 예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두려움보다 더 큰 두려움.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이 여러분의 그 두려움을 완전히 잠식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자들은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에 고백합니다. 잘 보세요. 마지막 제자들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도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처음에 제자들은요 파도와 바람 때문에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의 마지막 심히 두려워하는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와, 그가 누구인데 바람과 바다까지도 순종하는 거야. 도대체 이분은 어떤 분이야? 그분을 경외하는 두려움으로 바뀌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두려움이 진짜 예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으로 완전히 바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성경은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실은 우리는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으셨어요. 왜 믿음이 없니? 내가 함께 하는데 너 왜 그 상황 속에서 그렇게 좌절하고 있니? 내가 옆에 있는데 너 왜 그 상황 속에서 그렇게 그냥 막 이렇게 이러고 있어? 내가 옆에 있는데 내가 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창조주인데 왜 그러고 있니? 그러면서 말씀하시고 어찌 믿음이 없니? 내가 옆에 있는데. 그들의 두려움이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도 바다도 순종하는가 경외함으로 바뀌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진짜 경외함으로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일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소망해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풍랑을 만납니다.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풍랑들을 만납니다. 그런 위기들을 만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너무나도 어쩔 줄 몰라 하고 마치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렇게 마음이 낙심되고 두렵고 떨며 좌절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믿음이 없니? 내가 옆에 함께 탄 것 그거 알지 못하니? 내가 이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게 하는 자임을 왜 믿지 못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의 두려움이 예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를 흔들리지 않은 믿음으로 나가게 하시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시며 하나님이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나의 걱정과 염려 속에 이 풍랑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고요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일어나게 될 줄 믿사오니 그 배가 좌초되지 않았고 그 배가 여전히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서 목적지에 다다랐음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두렵게 하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문제들이 내 삶을 집어삼킬 것처럼 나를 두렵게 합니다. 하나님,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 어려움을 둘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가 항상 내 앞에 계심에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승리케 하실 주님, 좌초되지 않고 그 목적지에 도달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을 신뢰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심령 깊은 곳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평안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나와 항상 옆에 계심을 다윗처럼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상황 속에 예수님이 계심을 모르며 허우둥대며 정말 그렇게 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다윗처럼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삶 살아가게 하시고 다시 한번 잃어버린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신뢰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